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 곧 인격이시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그 성령과 만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주장하심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사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 인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 우리 인격 가운데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내면에 그분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곧 우리 내면 가운데 그분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 가운데 오셔서 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바로 그 맥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또 식탁에 마주 앉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또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에 관한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또 심지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은 그런 인격적 교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곧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을 그분의 처소로 삼고 이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거주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방식에 관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고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는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바로 그 날, 어떤 날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죠. 바로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은 나 대신 곧 예수 그리스도 대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거하시고 머무르시느냐 하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곧 우리 내면 가운데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그 가운데 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는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 심중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0절에 그 날에는 다시 말해 주님이 떠나가시고 대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중에 오시는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을 곁에만 모셨지만은 그날 곧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주님을 심령 가운데 깊이 모시게 된다. 내면 깊은 곳에 초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친밀하고 깊은 연합이 제자들과 주님,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인데 좀 더 지나서 16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니 이 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또 보리니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이 말씀은 금방 쭉 설명했듯이 성령께서, 주님이 가신 대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이 그들 심중에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주님이 그들 심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오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근데 도무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내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모시고 살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그분의 임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거주해 주시는,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 또 마땅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미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무슨 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무슨 또 임재하신다는 겁니까? 물론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사인을 매우 강력하게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더욱 분명하게 그 사실을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내 영이 분명하게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더 뜨겁고 황홀하게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몸이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의 체험인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붓듯 내 존재 전체가 그 안에,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런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재의 체험인 것이죠. 그 임재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깊이 묵상할 때,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다 갈망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체험,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성령 있죠.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영으로, 심지어 감정적으로, 몸으로까지 내가 격렬하게 느끼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임재의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거주하고 계신 그 성령에 대한 의식과 분명한 기억이 없을 때 어찌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다시 말해 내 내면에 거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또 인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내 내면을 처소로 삼고 그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격이신 성령이 내 내면을 당신이 거할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항상 거하신다. 바로 이 사실은요, 우리 누구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라는 이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령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청하냐면은 바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다라는 것은요, 슬프게 하다 또는 고통을 느끼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 그래서 계속해서 거하고 살고 계신 그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언제 아파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것이죠. 탈선할 때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근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을 때 성령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왜 우발적인 범죄다 뭐 그런 말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범죄 사건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우발적인 범죄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그 죄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마침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이미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씨로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행위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실수로 갑자기 죄를 범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입술로 어떤 죄가 실행이 됐어요. 그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면으로 계속해서 죄를 품고 죄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 내면 가운데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고 거주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실 일인가라는 것이죠. 그 죄가 입술로 행위로 옮겨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내 내면 가운데 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때에 내 내면이 죄로 오염되는 그 순간에 내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는 참을 수 없는 근심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품었던 그 죄가 실행으로 옮겨졌을 그때에는 성령은 더더욱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분의 처소를 마련하신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형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로 인해 때로 염려하시거나 아니면은 안심하게 되는 그러한 그분의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내면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야말로 안녕하신지, 그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어디 하늘에 대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야말로 안녕하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잠겨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슬피 우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로 인해서 성령이 슬피 우신다. 여러분,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실 때 그 근심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내게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부담도 없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 믿음의 양심이 그야말로 화인에 맞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허물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바로 그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우리에게는 무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겁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심각한 우리 영적 상태도 없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 있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동행하셨던 성령님, 분명 여러분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 그분은 지난 한 주 어떠셨을까요? 우리 신앙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슬피 우시는 그 성령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근심과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전해져 와야 하는 것이죠. 1907년 1월 2일,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 마지막 밤까지 2주 동안 그렇게 뜨겁게 처리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기대했던 은혜,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도 어떤 은혜도 감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석하고 또 그 사경회를 전체 준비했던 길손주 장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죠. 길손주 장로님의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 2주 동안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는 이것은 분명히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죄로 인해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담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슬퍼하시는 그 성령님의 슬픔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그 집안 살림을 이제 맡아달라 부탁했건만 나는 그 재산을 나중에 갈취했습니다. 미화 100달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내 죄로 인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길선주 장로의 그 회개를 시작으로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며 서로 회개하며 본물처럼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께 민감히 반응하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로 인해 근심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근심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이제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끄다라는 뜻입니다. 왜 화재를 진압할 때 불을 끄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억누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선하신 역사를 꺼버리는 거예요. 진화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억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성령에 대한 일종의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강렬하게 품게 만들므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때 없습니까? 없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 교회 가야겠다. 의무가 아니고 내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죄 지을 생각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일어난다. 그 역시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릴 듯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을 억눌러 버리고 그리고 진화해 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에게?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또는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막 억눌러 버렸어.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무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막 억눌러 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통쾌하십니까? 아니,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저 내 양심의 가책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왜 마음이 무거운가?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우리 고막을 쳐서 기도 똑바로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심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성령을 사실 가까이 모시는 분이에요. 모시는 분. 그것에 다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성령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저기 뭐 바쁘다 피곤하다 다른 일이 있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 마음을 눌러버렸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뜨겁게 일으키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탄압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특히 열정이 식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 그저 내가 막 타오르는 그런 열정, 내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타오르는 불이고 불길 같은 열정이거든요. 내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고 성령의 열정인 거예요. 성령의 열정. 그런데 내 안에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 성령의 열정을 내가 꺼버리는 것, 그것이 열정이 식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성령의 그 불을 꺼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내게 일어나는 예배를 향한 강력한 감동들,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여러분 있었죠?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없었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단순히 내가 품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열정이 식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불이에요. 그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소멸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을 소멸했어요. 그처럼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품게 하시는가? 성령은 거의 언제나 잔잔하고 세미하고 부드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항상 거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순종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라. 여러분 주무십니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세미하고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려고 해야지 느껴져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해야지 비로소 들립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세미하고 또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끔은 물론 우리를 강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휘어잡고 우리를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제적으로 나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다. 곰처럼 나를 콱 눌러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매우 성령의 그 감동에 민감해야지 되는. 왜? 성령은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떨림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든요. 타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에 민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태반으로 일어나게 돼요. 태반으로. (1955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런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해주고 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그 한 농부의
그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내 이렇게 마음속으로 접었어요. 뭐 그 고아들 참 비록 불쌍하긴 하지만은 나같이 가난한 뭐 농부가 나설 일은 아니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부 마음 가운데 그 영화의 참상 그 아픈 그 장면들이, 그 고아들의 이 어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해서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그 고아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직접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간 것이 8명을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심을 계속해서 실행에 또 옮겼습니다. 그 사실이 마을 신문의 기사로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돕겠다, 그 부부를 돕겠다라는 그런 편지가 또 막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 고아를 우리 양자로 삼아주겠다, 뭐 그런 연락이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그때부터 전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의 고아가 된 그런 많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로 보자면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부부가 바로 그 유명한 헨리 홀트 부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이죠. 홀트 아동복지회는 처음에 누가 다 이 홀트 부부가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 입안해가지고 뭔가 예산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잔잔하게 그 마음 가운데 파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헌신하고 돕고자 하는 열정을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불태워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 두 부부가 억눌러 버렸다면, 소멸해 버렸다면은 오늘날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고아들을 돕는 홀트 아동복지회의 사역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사역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다 역사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세미하게, 부드럽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불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억눌러버리고 그것을 진화시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곧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민감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의 우리 가운데 불길처럼 태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처소를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이신 성령. 그리고 그분을 소멸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